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 약속을 축복으로 누리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지난주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인적 자원이 있는 것, 어떤 지도자의 능력이 있는 것, 어떤 군사적인 능력이나 전투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비롯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그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한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얼만큼 힘이 센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 율법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하나하나들을 규율로 지켜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거룩한 정체성, 그리고 굳건한 사명감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데, 어떠한 믿음이냐? 여호수아 1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어야만 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강력하고도 담대한 마음가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모든 전쟁들, 고난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차례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이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격려하면서 응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 말을 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동일하게 어떠할 필요가 있었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을 지도자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 세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강하고 담대하긴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름으로써 광야에서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던 여호수아서 1장 마지막 절, 마지막 문장, 아까도 우리가 되뇌어봤지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말로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서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참으로 엉뚱하고도 놀랍게도 이방인, 그것도 여자, 그것도 창녀를 통하여서 진정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그 땅과 여리고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상하냐면 여호수아가 이미 자기가 그 땅을 정탐한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 있는 거대하고 정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런 조치를요, 여호수아의 불신이라고까지 폄하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자신도 정복하리라고 확신했던 그 땅에 대해서 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지는 저는 약간의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아무튼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그 땅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라는 그 지역 성문 근처에서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이 알고서 그 계획적으로 그 집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우연한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창녀 라합은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죠?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3대에 숨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라합이 기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창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창녀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오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직업적 특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정보를 듣고 알게 됐습니다. 자, 여리고 왕과 관리들 역시 이 창녀 라합의 그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었겠죠. 자, 한편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에 대한 첩보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동시에 라합은 아마도 이 라합이 그 일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과 그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정탐꾼을 곧장 숨겨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또 있습니다. 라합의 그 이러한 급작스러운 행동, 그리고 여리고 왕의 부하들에게 했던 그 말들이 참 이상하기 짝이 없어요. 자, 우선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도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줬다고요? 숨겨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반역입니다. 간첩질이에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자기 나라를 배반하는 이런 행동을 여러분 누가 좋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라합은요, 자기 나라 왕이 보낸 그 부하들에게 부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습니다. 이거는 진실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거 거짓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인 거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는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라합이 사실은 자기 집의 지붕에 그들을 숨겨놓고도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어쩌면 라합이 창녀라는 사실보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더 악질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합이 창녀라는 사실도 그리고 나라를 배반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라합이 왜 이러한 거짓말을 해가면서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대담한 행동을 했는지를 그 직접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왜 라합이 이러한 대담한 행동을 하는지 같이 한번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라합은요,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수많은 소문과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소문과 소식 가운데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11절에 고백하듯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 그랬죠?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마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수장되는 그 일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일입니까? 아모리의 그 두 왕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킨 그 일에 대하여서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봤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 라합이 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라합도요, 자기 종교가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섬겼던 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의지해왔던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심지어는 가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여리고의 그 왕과 그 체제에 충성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요, 종교와 우상들을 앞세워서 그 왕들과 지배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겁을 줍니다. 조세를 바치게 하고 강제 충성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들어왔던 그 여리고의 신들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 참 신이었다는 것을 그 라합이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 라합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포함해서 가나안 전체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라합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요, 어쩌면 이제 피할 길이 없다라고 겁을 먹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간담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죽겠구나, 이 여리고와 가나안이 다 죽고 말겠구나, 절망했을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포자기했었던 그때에 라합이 누굴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때 뭘 생각했을까요? 이야, 내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이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성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라합이 오늘 본문의 이러한 고백과 12절과 13절에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라에 대한 반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방인이자 여자이자 그리고 창녀의 신분이었던 자신을 어떻게 대우해 줄지 확실할 수 없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들었던 그 정보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가나안 족속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의문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계속 옮겨 다녔기 때문에 온전한 군대와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리고의 군대와 가나안의 군사력이 더 믿을만했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할 만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리고를 택하지 않고 누구를 택했습니까? 과감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택했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 2장 이후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25절.
자, 라합이 과감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택했던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6장 25절,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져서 그때까지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다윗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이 이방 여자 창녀였던 자가. 자, 성경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그 라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멸망치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방인이었고 또 여자였고 창녀였던, 그리고 나라를 배신했던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녀 라합, 이방인 여자 라합은요, 담대한 믿음으로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던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자, 24장 15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 함께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그 백성들이 다음 구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지금 누가 이런 결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 여인 창녀였던, 나라를 배신했던 그 라합이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선택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일상과 그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이 라합을 통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모범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셨고, 또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여자이자 게다가 창녀였던 이 라합의 그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혹은 그 믿음 갖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동시에 믿지 않는 자,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도 마찬가지 도전입니다. 여러분, 라합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끊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에로 가고 싶은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어쩌면 엄청나고 어렵고 고민되는 도전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젊은 청년 부자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율법을 다 지켰어도 그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 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고민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창녀 이 라합은 자기 몸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고, 그래서 자기 몸을 팔면서 하루하루 연명했던 그 고달픈 이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 라합에게는 오직 이 믿음을 갖는 것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간절히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정탐꾼들, 이 정탐꾼들은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이들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정탐꾼들이 이 라합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지만 이 라합에게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라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라합에게 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자들을 찾아가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분의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우리들은 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그 구원의 기회를 얻은 라합의 그 적극적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라합이 지금 천국에 있겠죠. 근데 이 자리에 만약에 올 수 있다면 혹시라도 당황스러워하거나 의아해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들었던 홍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사건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훨씬 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일이 미지근하십니까? 왜 아직도 갈팡질팡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계산하고 앉아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라합이 왠지 이 자리에 오면 그럴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당신의 삶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십시오 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나에게도 그 주신 믿음, 당신들에게도 주신 믿음은 원래 그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비 우리에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선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살겠노라는 그 몸부림, 그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기뻐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따라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라합처럼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선택해내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